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풀잎 하나가 흔들릴 때마다 새소리가 더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의 본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 속에 드러난다. 아무리 얼굴을 감추고 행동을 숨기려 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본성 못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나요? 부처님께서 낙엽 하나를 주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자꾸나. 잘 듣고 잘 기억하거라. 여러분, 오늘 방송의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한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찌르고 속이 불편해지는 사람, 도움을 주는 듯하지만 그 말이 늘 가시처럼 남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사람, 왜일까요? 그 사람의 본성은 이미 그가 뱉은 말 속에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말은 곧 그 사람의 뿌리이다. 오늘 방송에서는 본성 못된 사람들이 꼭 하는 3가지 말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단지 말투나 어투가 아닌 그 말에 담긴 의도와 숨은 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넘기기 쉬운 말들, 그러나 그 말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 중 자발라 장자의 말이라는 오래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부유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선도 하고 절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자한 사람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가시를 품고 있다. 그가 남을 칭찬하는 말조차 비교와 시기 그리고 교만으로 물들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놀라 그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고 정말로 그 칭찬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본성 못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자기 우월감을 채웁니다. 둘째, 본성 못된 사람은 조롱과 비꼬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셋째, 본성 못된 사람은 죄책감 없이 타인의 아픔을 논합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독을 가진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고 또 스스로 그런 말로 남을 해치지 않도록 마음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은 몸보다 먼저 과보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는 몸으로 짓는 죄보다 먼저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만큼 말의 힘은 크고 말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말에 유심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말 또한 부드러우면서도 맑고 따뜻한 향기를 품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성 못된 사람들의 첫 번째 말, 남을 칭찬하는 척하며 깎아내리는 말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칭찬에 마음이 더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그날 저녁,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등불 하나를 손에 드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걸 보았겠지. 그렇다면 말은 무엇을 몰아내는가?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속 어둠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몰아내기보다는 드러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말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특히 남을 칭찬하는 척하며 사실은 깎아내리는 사람의 말은 더러운 물에 갇힌 독과도 같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휴, 그 사람은 뭐든 너무 열심히 해. 그게 문제야. 그 사람 참 똑똑하긴 해요. 근데 너무 티를 내서 문제죠. 예쁘긴 한데 너무 꾸미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 사람을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불편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타인의 빛이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게 불편한 사람입니다. 즉, 마음속 열등감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죠. 부처님께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또 다른 인물, 데바다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한때는 뛰어난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을 칭찬하는 척하며 늘 그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훌륭하지요. 하지만 요즘은 내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스승님도 위대하시지만 나는 좀 더 젊은이들과 맞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겸손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처님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말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부족함을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숨기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이 그 말의 진짜 의도를 알아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눈처럼 조용히 내릴 수 있지만 그 위에 숨겨진 바늘 하나가 오랜 시간 마음을 찌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칭찬하며 마음속으로는 비교하는 자는 두 번 죄를 짓는 것이다. 그는 타인을 속이고 스스로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니 그 말은 곧 어리석음이다. 이와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는 것. 둘째, 그 말을 분별하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율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담긴 본성을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을 단단히 믿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말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되 그 말의 흐름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칭찬 같았지만 마음이 시린 말, 격려 같았지만 어쩐지 작아진 기분이 드는 말. 그렇다면 그 말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성 못된 사람은 절대 정직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가장한 말로 상대를 찌르고 자신은 안전한 듯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람과 멀어지는 것, 그것은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본성 못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두 번째 말, 조롱과 비꼬음을 담은 말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조롱을 들었을 때 속으로 삼키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 한아침 강가에 앉아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 부서지고 바람은 이따금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이들은 늘 남을 비웃습니다. 조롱하거나 비꼬면서 웃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장난이래요.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돌을 던지면 잠시 물결이 있는 듯하지만 이내 가라앉는다. 그러나 비웃음과 조롱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남아 오래 흔들리게 하지. 그 말은 장난이 아닌 무지의 칼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그 정도도 힘드세요? 그걸 아직도 모르세요? 와, 진짜 그런 생각하시는구나.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은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던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상대를 낮추고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공부도 많이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의 말씀은 늘 옛 이야기 같고 요즘엔 시대에 안 맞는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깊은 자는 말을 낮추되 마음은 높이며 어리석은 자는 말을 높이며 스스로를 낮춘다. 그 말은 장난 같았지만 그 마음은 비웃음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롱은 말의 모양보다 말의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조롱하는 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듣는 사람이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말을 듣고 난 후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우습게 느껴지거나 부끄러워질 때 그 말은 장난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둘째, 말을 한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말을 덧붙이며 상대방의 상처를 무시하고 오히려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셋째, 그 말에는 관계를 위하는 진심이 없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비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뱉은 말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칼을 품은 자는 말에도 날이 서고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고 돌처럼 남는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말에 계속 마음이 베이고 계신가요? 어디가 아픈지 몰랐는데 누군가의 말 한 줄에 가슴이 시큰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말 속에 조롱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도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장난처럼 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롱은 상대의 마음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허물게 한다. 말은 가볍게 하지만 그 결과는 무겁다.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 말은 크게 소리치는 말이 아닙니다. 비웃는 말, 웃으며 던진 가시 하나가 더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려거든 지혜로 말하고 하지 않으려면 침묵이 자비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비꼼의 말로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를 웃음 삼아 말한 기억은 없으신가요? 그 말 하나가 우리의 업이 될 수도 있고 인연을 끊어내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성 못된 사람이 자주 뱉는 세 번째 말,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 아픔을 누군가 가볍게 여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서 법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병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몇몇 제자들이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무척 초라해 보이네요. 이렇게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그 말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말이다.
누군가의 아픔을 가볍게 말하는 이는 그 아픔을 짊어져 본 적이 없는 자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깊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정도 아픔은 다 겪는 거 아니야? 힘든 일이야.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해? 다 지난 일이잖아요. 이제 잊고 털어버려요. 이런 말들은 얼핏 보면 위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의 고통을 얕잡아 보고 지금 그 사람이 겪는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특히 본성 못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때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말이 현실적인 충고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위로는 침묵 속에서도 전해진다. 말이 많고 조언이 많은 것은 마음이 닿지 않은 자의 흔한 핑계다. 여러분, 타인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그 고통을 건드릴 수도 있고, 말로 그 고통을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픔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의 무게를 모르면서 그걸 가볍게 다루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불교의 이야기 중 기사곶담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기사곶담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채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스승님, 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한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그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유별난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고통은 있는 것이며 그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 대신 깨달음을 주셨고 그녀가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본성 못된 사람은 남의 슬픔을 이야기거리로 삼습니다. 눈물 속에도 웃고 상처를 대화 주제로 삼으며 자신은 냉철한 현실주의자라고 자처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자신에게도 외로움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무엇이라도 말해주고 싶다면 먼저 그 마음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자의 자비이며 사람으로서의 따뜻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지혜를 담고 침묵은 사랑을 담는다. 말할 때는 지혜로, 침묵할 때는 자비로 하라. 다음으로는 왜 본성 못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반복해서 뱉는지, 그 말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넘기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무심히 넘겼던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날 밤 제자들이 촛불 아래에 둘러앉아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배운 말의 무게가 각자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그때 한 제자가 손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본성 못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언젠가는 스스로 잘못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어둠을 비추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 자기 안에 무지와 욕심을 보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남의 마음을 훼손하는 말만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왜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자기 고통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보기 두려운 사람은 늘 타인을 비춰보며 스스로의 어두움을 외면합니다. 본성 못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오래되어 그것이 상처인 줄도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는 다 큰 후에도 자신이 받은 그 방식으로 남을 대합니다. 둘째, 타인의 인정 없이 살아온 사람은 타인을 끌어내려야 자신이 올라선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깎아내리는 말,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셋째, 그런 말들로 인해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 상대를 흔들면 자신이 강해 보이는 듯 느끼고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불안을 잊게 되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조차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업을 짓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 욕을 퍼붓는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께 끝도 없는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셨고 그가 지쳐 말이 끊기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은 나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선물은 받는 자가 있어야 전달되는 법.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못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말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을 계속 들으며 견디는 것이 결코 인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요. 불교에서는 지혜는 다가가고 자비는 물러섬을 안다고 합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반복되는 말에 마음이 다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말이 버릇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은 곧 업이고 말은 곧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그 말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를 지키고 그 말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거리를 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운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자비의 선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들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을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함께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에 마음이 묶여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아픔으로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을 잘 다스리는 자는 칼을 쓰지 않고도 세상을 밝힌다. 입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1000개의 업을 만들기도 하고 1000개의 복을 만들기도 한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서로의 말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은 누구의 마음을 살렸고 또 누구의 마음을 무너뜨렸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성 못된 사람들이 자주 뱉는 3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칭찬인 척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둘째,
장난처럼 비꼬며 조롱하는 말. 셋째,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여겨 상처를 무시하는 말. 이 세 가지 말은 그 사람의 본성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결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말은 순간의 것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처럼 사람을 보려거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분별하십시오.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더라도 그 안에 독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스스로 무게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욕설을 받은 후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과의 거리를 정리하십시오. 자비는 가까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 가장 큰 배려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업이다. 그 말은 그의 길을 만들고 그의 인연을 결정짓는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에 너무 머물지 마십시오. 그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지 마십시오.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차리되 여러분의 마음은 더 맑고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말 또한 언제나 자비와 지혜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한마디 말로 천년 인연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인연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귀한 향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빛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말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도 자신이 받은 말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말처럼 아름답고 침묵처럼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